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이전에 얽히며 불기둥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로마서 14장 제 15장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자 12, 13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끝에를 3번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네요. 광고를 먼저 할게요. 소천 광고인데요. 홍정호 집사님 장모님, 그러니까 신은자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교회에서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조문 예배만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 출발하고 장례식장은 서구의 보람 인천 장례식장입니다. 내일 아주 바쁘네요. 우리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11시 또 식사 11시 반에 식사 끝나고 여기 갔다 와서 4시 반에 성탄트리 점정식도 남동구 또 해야 되고 바빠요. 여러분 많이 또 신은자 권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2번,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김춘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우, 장진용 성도. 감사예물 박혜빈, 은채, 소율,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설유진, 설재원 청년, 설임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윤지혜 선생님, 김성록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정순여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해람, 이현규, 김상렬 장로님, 이자 권사님,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병국 청년, 예미순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정윤택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혜숙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조현정 집사님, 황복만 장로님, 안승관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재희 청년,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손수균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김미자 권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무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최하영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 고시위원, 목사 고시 보는 고시위원 여기 마시고, 선교부장 여기 마시고, 또 지금은 남양주에 있는 한누리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사실은 목사님과 저와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가요. 40년 전. 제가 고3 때 저희 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목사님이 30살 젊은 나이에 교목으로 오신 거예요. 고3 때. 저 기독학생 부장이었고, 그때 이제 예비 목사님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고3 때. 그게 83년도에 딱 40년 됐네요. 그리고 교목으로 한 10년 넘게 계시다가 또 여주군 능서면에 능석교회 목회하시다가 지금 한누리교회 오셔서 우리 사무총회하는 17일 날 은퇴식 하세요. 17일 날. 지금 후임 목사님이 어제 이사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또 후임으로 결정이 돼서 참 귀한 목사님이 좀 편하게 은퇴하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조금 늦었으면은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못 모실 뻔한 너무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일부러 사모님도 같이 좀 오시라 그랬어요.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뜨겁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제가 진작 한번 좀 모시고 싶었는데 그래도 은퇴하시기 전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제가 너무 감개무량하고, 40년이 진짜 엊그제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귀한 자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또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감사 올려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인색함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버리는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되 영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권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보는 인권의 복을 주셔서 인생의 호경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래봐도 인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인천서 나왔고 대학까지 서울신학대학 나왔으니까 초중고 대학까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교회가 부평제일교회고요. 제 아내도 인천 송림 인성 거기 출신입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감동받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윤희 목사님 1983년도 41년 전에 40년이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기도학생부장이 신 목사님, 중학교 기도학생부장이 이명주 목사님인데 전부 다 신학을 했어요. 지금 다 목사님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겉만 멋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인테리어 되어 있고 편하게 잘 되는지, 심지어 보니까 색깔도 하나하나 편하도록 파스텔 톤으로 참 잘 되어 있구나, 참 잘 했구나. 거기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오늘 12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예 성도들도 참 멋지고 매력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좌우 돌아보면서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완전하시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어떤 대상 바라보면 부족한 우리는 더 실족하기가 쉽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하기에 그래서 우리 매사에 시선을 주님께 두고 말씀과 기도로 일평생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법정에 선 사도 바울이 유대 아그리파 왕과 로마 총독 베스토를 비롯한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변명을 넘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돼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송사를 복음 전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도 유대 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정정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널 보니까 내가 미쳤어. 바울 사도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총독이 본 바울은 아깝고 답답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공부도
최고 학문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미쳐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예수.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심지어는 감옥에 나와서도 집안에서도 어디서나 예수.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성공과 출세를 마다하고 부귀영예를 마다하고 고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는데 그가 미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던지 주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결코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세상의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에 12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와 회심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었다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본래 바울의 희망은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꿈은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처럼 유명한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독교도들을 박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걸 바울은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은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인 가운데 최고의 은인이 누굽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친구 중에 제일 귀한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친구가 제일 고마운 친구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을 죄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기에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찌 예수님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예수가 있고 진짜 예수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성애라고 신천지도 있어요. 얼마나 극성인지 가짜 예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짜 예수가 거짓 행세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 이걸 붙였어요. 여러분 신앙도 가짜 진짜가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비슷하고 표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짜예요. 10년, 20년 지나도 변찮은 신앙이 진짜입니다. 흔들리고 시련을 겪어도 제자리 지키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그래, 바울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여러분, 성공해도, 그리고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기 분명하고 명확한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신성교회 목사님 뵈면서, 사모님 뵈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신성교회 참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로구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귀한 교회로구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우린 불완전합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은 완전하시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처럼 우리는 다만 그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지어가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만하면 돼서 아니에요. 우린 최선 다해서 변화하고 개혁하고 주님 따라가고.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참 자랑거리가 많아요. 와서 보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사모님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면 전도의 문이 더 열립니다. 그런데 나가면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믿을 사람도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높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 자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성도들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택했어요. 돈 받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전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능률도 성과도 오르기 어렵습니다.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저도 목회 41년 섬기면서 즐거움으로 했어요. 즐거움으로. 우리 신 목사님 보니까 매살 즐거움으로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사업도 공부도 직장 생활도 심지어 목회도 즐거움으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능률이 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됩니다. 즐겁게 하는 건 생산성이 더 높고 덜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얘기지만 여름이면 새벽 4시에 골프장 오픈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티업을 시작하는 게 4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납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2, 3시 일어나야 돼요. 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결코 힘든 게 아니다. 새벽 기도가 즐겁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그런 결코 힘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귀하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매사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법입니다. 그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쁘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지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면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좋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그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여러분, 종 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종이 돼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종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물질, 생명까지 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해서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큰 부잣집 주인이 잔치를 엽니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그 집의 일꾼들에게 명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은 타입이 아닙니다. 억지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가 위험한 물가에서 노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빠져도 좋고 안 빠져도 좋고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위험한 데 놀면 좌불안석이지요. 언제라도 잡을 준비가 돼 있지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바울은 비록 십자가 복음 때문에 결박된 몸이지만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 가운데 참으로 자유한 유일의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소 총독과 아그리파 왕의 퉁명스러운 말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빠 본받아, 엄마 본받아 할 수 있는 부모 되신다면 가정교육 끝입니다. 너 엄마처럼 살지 마.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 목사님 잘 아시지만 이제 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기독교 교육도
끝이라고 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냄새도 없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통해서 믿음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건 구원 그 이후에 내 삶, 내 언어, 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은 우리 자신 어느 정도 압니다. 요즘 믿음이 좋아졌다든지 떨어졌다든지, 교회가 좋다든지 싫다든지, 기도 생활이 소홀해졌다든지, 자기 믿음을 어느 정도 자기가 압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말씀을 사랑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예배 시간 소리하지 말아야지, 이걸 알아요. 믿음의 정도나 상태를 누가 압니까? 가까이 사는 가족들이 알아요. 이웃들이 압니다. 함께 사는 가족, 날마다 직장이나 일 때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이 내 믿음을 알아요. 남편의 믿음은 누가 압니까? 함께 사는 아내가 알아요. 아내의 믿음은 함께 사는 남편이 압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가 알고,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 성인군자 흉내내고 경건한 저 꾸며도 함께 사는 남편은 아내가 당신은 아니야, 고개를 흔든다면 여러분,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나 상태를 누가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내 생각, 내 모든 행위를, 심지어는 내가 힘들어 읊조리며 기도해도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응? 시편 139편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어린 자녀가 얘기하면 엄마는 알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내 믿음을 감추고 포장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심지어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정도가 아닌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건강의 시험, 직업의 시험, 생업, 생명, 위협을 막는 시험. 시험의 장르가 다양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욥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 났든 시험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중직들에게도, 어린 자녀에게도 시험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시험이 있습니다. 구약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힘든 법입니다. 시험이 뭐길래, 시험은 크든 작든 시험은 다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듭니다. 시험의 장르가 참 다양합니다. 유혹도, 시련도, 욕심도, 환난도, 여러분, 시험의 분야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참지 못하고 시험이 왔을 때 한번 참지 못해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되긴 참 어려워요. 명예 쌓고 얻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망가지는 거, 무너지는 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보다도 더 빨라요. 얼마나 이루기는 얼마나 어려운데 망가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 시험 한번 잘못 참았다가 견디지 못했다가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건, 저 고통이 나를 애워쌀 때 그때 엎드려야 돼요. 앞길도 뒷길도 옆길도 윗길도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 밤에 우리 남성들 많이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기도해야지요. 특별히 어머니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 뒷바라지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해줘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뒷바라지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전해집니다.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서비스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애들에게도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얘야, 엄마가 기도하니 힘내. 최고의 서비스예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 위해서도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사람, 어떤 삶을 삽니까? 책임적인 삶을 살아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저는 창세기 볼 때 야곱에 대한 대목에 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가 받은 복을 볼 때, 유다가 허물이 많음에도 유다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42장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첫 번째 애굽 여행이 나옵니다.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행이 창세기 4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 때 조건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막내를 데려와야 식량을 팔아주겠다고 하니까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아버지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갈 때는 저희들이 말을 어려워가지고 못 되는데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어요. 야곱이 거절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요셉 이런 것도 마음이 아픈데 베냐민마저 이룰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혹 유다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그가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 생명을 대신할게요. 아버지가 유다를 보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웬일입니까?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인질로 잡겠다고 그럴 때 또 유다가 나섭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과 막내와 아버지는 생명의 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러니 제가 대신,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가 인질 되겠다고.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나라 가면서 자녀들 축복할 때 아들 유다가 고마운 거예요. 아들아, 너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마운 게 많다고. 너는 형제들의 찬송, 형제들의 홀, 형제들의 귀가 될지라고. 응?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영광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교회를 섬길 때인데 젊은 집사님이 제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감동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얼마나 좋던지. 우리 주일이 기다리면 얼마나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맛있는 걸 보면, 맛있는 걸 먹으면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도 봉사도 자기가 하겠다고, 심지어 운전도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들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때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물부터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10여 년 어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야곱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창세기 야곱을 공부하고 말씀 준비를 하다 느낀 건 야곱이 참 치사하고 비열함을 드러낼 때마다 참 별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너무도 야곱과 비슷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제 자신이에요. 돌아보니까 야곱보다 못하면 더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손보시고 혼낼 법한데 변하지 않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인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도 지난 41년 목양을 섬기면서 느낀 건 제 마음대로 된 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잘 될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6장의 노아를 보면서도 노아가 당대 의인입니다. 노아는 허물도 있고 부족함에도 그가 의인 됐던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기에 의인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긍정적으로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정상이고 마땅한 거예요.
예전에 프로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달라지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해요.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달라지면 누가 기뻐해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예수 믿는 선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손해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름 지을 때 폴, 바울 이름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최고로 높여줍니다.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5장 찬양하십시다. 사랑해요 주님, 우리 사랑해요 찬양하십시다. 사랑해요 아시죠 주님? 아시지요
먼저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속상한 것도 답답한 것도 힘든 것도 모든 걸 아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지요.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한 3분 정도만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본일이 되는 삶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부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책임적인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한 2, 3분 정도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 기도의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돌아보니 종은 부족이고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통하여 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종이 날마다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종이 나올 설성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붙들어 여기까지 아버지 심지어 이거 붙들어 주기 감사합니다. 종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 내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귀한 모습에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은혜의 고백이 종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가정의 사회에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기 전한 종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나 종이 부족한 걸 알기에 날마다 순간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할 말씀하기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세워가고 지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종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담 없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책임적인 존재로 아버지 성을 더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일도 지금도 생업들에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언제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토록 주님 영광을 살게 하시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나가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일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하는 세상이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은혜의 자리, 기도의 복된 자리에 나와 고개 조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피곤할 텐데도 한 주간 수고하다 이 밤에 왔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일평생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다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자신을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 신성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말씀에 드늘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일평생 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아픈 분들 우리의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성도들의 막히고 다친 문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눌리고 우울한 마음도 답답한 마음도 더러운 병마도 어둠의 영도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체성과 비전을 주시고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다음 세대 복이 되도록 우리 안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좀 기도할 텐데요. 다 광고된 거지만 주일은 이번 주일은 1, 2, 3부 통합으로 10시 30분에 CTS에서 와서 아주 특별한 찬양 프로그램 우리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 가족들도 다 동원하셔서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아주 성탄과 연말에 특별한 선물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실력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수님 권사님, 김명희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또 김효선 선생님,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